오늘은 죄의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받고 싶어요. 그렇죠? 축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요즘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든 또 세바시아 같은 강의에서 얘기하든 한 번에 얘기하는 것들이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긍정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지 선순환 될 수 있는 사회를 살 수 있고 그렇게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긍정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2주간 동안 죄와 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 바,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책망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거짓과 거짓된 가치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깨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심판 이러면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정죄받는 느낌이 들고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포영화처럼 무섭게 나타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쏴서 우리를 죽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 그냥 탐욕과 죄 가운데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위로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성적인 타락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술을 중독처럼 마시는 사람들 보면요, 또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에게 허용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의 중독과 그 정도의 쾌락은 나를 위해서 괜찮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을 또 쾌락을 또 사랑이라고 말하게끔 합니다. 남녀간에 쓰임을 버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를 서로가 탐하게 만들고 욕정을 불태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짜로 둔갑시키고 가장하는 능력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진리와 복음을 흔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탄은 자신을 가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알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존재의 이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면 다 돼.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 물어보면 꿈이 뭔지 아세요? 1위? 우리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다닐 때 꿈이 뭐예요? 하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장군, 뭐 간호사, 선생님 다양하게 나왔죠. 요즘 아이들의 꿈은 거의 일률적으로 나옵니다. 네? 임대업자. 임대업자. 네네. 그건 아마 중학교 수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예인입니다. 일이 하고 싶은 게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앞에 나가서 자기가 활동하는 걸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건 줄 제가 착각했어요. 근데 물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돈을 쉽게 빨리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해요. 돈이면 안 되는 거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구원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 구약의 우리의 3000년 전, 또 성경이 기록된 인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때는 만모니즘이라고 했죠. 바알 신이죠. 풍요를 구하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물질주의를 물질 만능주의로 바꿔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 것만 챙길 수 있게끔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만 귀하다고 합니다. 저희 사모 이렇게 학생들 상담 어머니들 얘기한 거 들어보면 내 자녀가 최고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누가 사진을 찍으려고 재롱잔치를 갔더니 자기 자녀 사진을 찍느라고 다른 자녀를 궁뎅이로 쳐버린답니다. 그 일을 목격해서 왜 이러세요? 하면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 불을 켜요?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것만, 내 자녀만,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심어놓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을 만들게 해요. 세상에서 나보다 안타까운 사람은 없어. 세상에서 나보다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게 되고 나만을 묵상하게 돼서 평생 그 나르시즘이라는 것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또 권위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고 모든 것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이 내 중심, 내 욕구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이 권위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일상을 채워가려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우리 사회의 이슈예요.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바탕이에요. 근데 이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 것 같으세요? 요즘 개그맨들이 그러던데요. 나만 봐 이러던데요. 나만 잘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물론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가장 잘 활용하느냐? 사탄이라는 존재가 활용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에덴 동산에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선악과. 이거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마음 가운데 일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2017년에도 외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삶의 중심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은 그냥 너를 구원해 주는 것만이지 여기서 뭐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어떻게 너를 위한 일이니? 라고 우리 가운데 속삭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처음부터 차단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데 힘드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신다는데 매일 넘어지시죠?
생명을 얻긴 얻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더 풍성히 되어지는 것은 어렵다고요.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넘어지면 뭐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앞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걷기 위함입니다. 뛰기 위함입니다. 넘어져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일어나면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는 것이 이들의 존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죠? 성공하고 싶지 않으신 분 없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신 분 다 성공하고 싶어요. 아멘?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성공이 과연 뭘까요? 흔히들 말하는 이 자수성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요, 요즘 숟가락 얘기 많이 하죠.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는 것. 나는 흙수저를 시작했지만 내 아들에게는 금수저를 입에 물려주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일까요? 아니면 좀 더 순수하게 생각해서 시골에서 출신이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판사가 된 것. 아니면 좀 더 순수하게 생각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목표를 정했던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공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은 출세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죠.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큰 것을 이루어내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성공하는 인생은 100%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모두 생명이라는 가치관, 사랑이라는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공 증후군에 완전히 매혹되고 매료돼서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올라가야 돼, 잘 돼야 돼, 빨리 사야 돼, 빨리 올라가야 돼, 뭔가를 이루어야 돼 라고 너무 마음 가운데서도 분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비관하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그래서 매일 밤에 술 한 잔 털어놓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을 TV 틀어놓고 멍 때리면서 그냥 멍 때려줘야 잠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단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 성공이라는 것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빛을 향해서 나아가서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아가는 나방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선포하셨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유일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와 같은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농촌에서 땅 살리게 하는 농부분들과 이 도심에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서 좋은 쌀, 또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일도 아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쌀에 대해서, 벼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유기농 쌀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농부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유기농 쌀은 거의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 매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은 인정하지만, 농부로서도 인정하고 주의 종으로서도 인정하지만, 그런 말씀 제 앞에서만 하시고 다른 데서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뜩이나 기독교가 욕먹고 배타적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해요. 오리도 풀어놓고요. 그리고 우렁인가요? 그것도 풀어놓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농약도 비싼 거 써가지고 빗물에도 씻기게 만들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분들도 속고 있어요. 자신이 속는 줄 몰라요. 어디에 속고 있냐면 농협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품종 개량해서 나오는 그 쌀의 씨앗 있죠. 심어내야 될 씨앗이 이미 농약에 담겨 있는 것들이 팔린다는 거예요. 팔기 전에 이미 농약 처리가 돼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유기농으로 알고 경작하시고 우리는 유기농으로 알고 먹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을 희석시키고 그 벼를 다시 배양하고 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세월을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6년째부터 이제 수확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을 유기농으로 찍어서 나올 수 있는 내 마음에 양심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복음이라는 것도 똑같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성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치가 열심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뿌리가 씨앗이 온전한 복음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염되어 있는 유기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과 성공이라는 척도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몫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자꾸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 말 들으면 좀 마음이 그렇죠. 그래도 성공은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기준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성공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공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공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제가 복지재단도 있어보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은데 못해요. 왜요? 이런 능력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근데 이거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이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는 성공의 척도와 가치 안에서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이유는 그 돈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곳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내가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보고 건강하게 또 살다가 또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으면 또 결혼해서 또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 있는 걸 누려야지,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주는 것은 건강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가치예요. 진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쌓게 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안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과 생명, 잉태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척도가 되어야 되고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을 따라 믿음이고 이거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릇된 성공의 관점을 갖게 함으로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바로 사탄이고 이것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이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게 하는 것, 그 그릇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삶의 진리고 성공이라는 것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너에게 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겠다가 아니에요. 단어를 보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영을 깨우고 그 생각을 열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삶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옹호하고 변화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를 옹호하고 변화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가치관 안에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알려주시는 것을 책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은 네가 3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 땅에 다시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게 몸부림치는 곳이죠. 정신을 조금만 놓고 있어도 누군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을 수행하지 않으면 오늘의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내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죽은 힘을 다해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누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내 인생에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군가 딱 나타나서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복권은 삽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상황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알려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선명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사단에게 기만되고 또 자신에게 속아서 속고 속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반대말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살아가게 하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와 반대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 존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매일과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들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스하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또 동행해 주시고 덫을 보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과 사랑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이 책망은 우리가 3주 동안 봤는데요.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고 이 절대 가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책망 받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 자발적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이 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꿈이 아닌, 내 정욕이 들어가 있는 꿈이 아닌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